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은혜로운 설교 시간을 위해서 셀폰을 끄고 껌을 뱉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뱉으시고 셀폰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지요.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대 관계였던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손을 맞잡고 또 포옹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놓은 합의문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그런 것인데요.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상회담은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요,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트윗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화해와 평화의 길은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참 화해와 평화의 자리에 도달할 것만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요구받지 않으면, 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2주 전에 창세기 42장에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 절하는 장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2장 중후반부를 읽었는데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와 절한 이후 요셉은 참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 장면 이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5장으로 미리 가서 살펴보면 그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45장 5절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닫고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이집트에서 참 혹독한 흉년을 함께 이겨내자고 부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초청 이민을 한 것이 되겠군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요셉이 42장에서 형들이 처음 자기 앞에 와 절하는 그 순간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아버지를 부르고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왜 45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요셉은 기다리며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기간 동안 한 행동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지요. 그 후에는 불러내어서 시몬을 다시 잡아놓고는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조건을 붙이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 시몬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1년여 가까이 흐른 후에 형들이 결국 베냐민을 곡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타나자 이번에는 또 베냐민을 잡아두고 형들에게 또 곡식을 줘서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풀어주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셉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참된 화해를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참된 화해를 하고 참 더불어 사는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화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의 빙산, 그 엉어리가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들이 22년 만에 자신 앞에 나타나 절할 때에 과연 형들을 향한 반갑고 기쁜 마음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자신을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보낸 그 혹독한 시간들이 이 요셉의 가슴 속에 아무런 응어리도 회한도 미움도 남기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그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둔 이 사건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3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3일 후에 풀려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막상 감옥에 갇힌 그 형들에게 그 시간이 3일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이 될지 그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영문도 모른 채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다시는 아버지를 볼지 모른다는, 이제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또 그 감옥 생활의 괴로움으로 그 3일 동안 그 형들이 잠이나 제대로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형들뿐만은 아니리라 저는 믿습니다. 형들을 가두어 놓고 요셉도 그 3일 동안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막 회한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13년의 혹독한 노예와 죄수의 생활로 보내버렸던 그 시간들을 형들에게도 제대로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되어서 요동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용서보다 미움을 택하고 또 용서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은 것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저지른 죄와 악의 문제와 고통을 모두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용서는 정말 많은 고통을 떠안는 일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쉽게 또 다른 누군가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무책임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행하기를 요구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용서는 하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조차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주머니 속에 있는 사탕을 하나 내어주듯이 옛다 용서 받아 먹어라 하고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저질러 놓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어떤 부모가 그런 참혹한 자리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는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희생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쌓인 미움의 빙산을 녹여내릴 때만이 우리는 용서라는 이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빙산을 녹여내리는 시간이 바로 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걸린 이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미움의 빙산이 녹아내리는 여러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은 그가 크게 4번이나 통곡하며 우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곳에서 요셉이 우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5장 14절이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요셉은 여러 번 크게 웁니다. 22년 동안 쌓인 모든 회한이 지금 조금씩 녹아내려서 그의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은혜의 햇살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는 이런 마음의 응어리가 녹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미움의 응어리들을 녹여내리는 은혜의 햇살이 가득히 비추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면 그 형들을 22년 전의 상황 속으로 다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가두었던 형들을 풀어내서는 시몬을 잡아놓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줘서 돌아가 살라고 하죠. 이 시몬을 찾으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형들은 시몬을 버려두고 자신들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잡아놓고 또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는 가서 베냐민을 버리고 가 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형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형들이 22년 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22년 동안 과연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변화됨을 확인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형들이 변하든 말든 그들을 마음으로 요셉이 용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혼자 털어버리는 일은 요셉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형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요셉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재정장부를 맡긴 직원이 횡령을 한다고 쳐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지난 동안 횡령한 것은 내가 눈 감아줄게. 없던 일로 할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직원이 그 일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회사 돈을 빼가는데 그 사람에게 장부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용서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배우자가 나를 속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그래서 지난 일을 오케이, 내가 없던 걸로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속이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속이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믿음을 주고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형들을 불러서 이 이집트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은 그 형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셉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놓고 형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감격을 하지만, 그러나 양국이 북한과 더불어서 함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사진 찍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과 더불어 냉철한 이성으로 서로 적대시했던 모든 정책과 군사 행동과 적대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행위가 없으면 그 뜨거운 감동적인 장면 몇 장만 가지고 함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의 이런 시험을 형들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형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을 하나요? 시므온을 잡아놓고 자, 이제 당신들은 양식을 갖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때 형들이 보인 반응이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22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뉘우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뉘우침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고 요셉 마음속에 있던 그 한이, 응어리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뉘우치는 즉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을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몰아넣죠. 돌아갔다가 곡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나타난 그들에게 이번에는 시므온을 풀어주고 베냐민을 잡아놓고는 다른 형들에게 떠나가라고, 돌아가서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라고 합니다. 시므온을 잡아두었던 그 상황을 베냐민을 잡아두는 상황으로 바꾼 것이죠. 아니, 형들이 뉘우쳤는데 왜 또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뉘우치기는 했으나 그 뉘우침이 참된 것인지 그들의 행위의 돌이킴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뉘우치지만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뉘우치지만 행위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로 이 지구는 가득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행위를 돌이키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란 바로 이 행위의 돌이킴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만든 상황은 시므온을 잡아둔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시므온도 잡아두고 형들을 돌아가라고 하면 한 형제를 희생시키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므온은 그 형들에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러나 베냐민은 그 다른 형제들과 배가 다른 형제예요. 베냐민은 그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던 요셉의 친동생, 요셉과 같은 어머니를 가진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편애해서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요셉을 미워하다 결국은 팔아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요셉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를 편애해요? 베냐민을 편애해요. 형들이 돌아와서 시므온이 잡혔고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시므온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시므온 걱정은 하지도 않아요.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베냐민까지 어떻게 되면 나는 못 살아. 그렇게 반응할 정도로 야곱이 베냐민을 극진히 편애합니다. 그걸 잘 아는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고 베냐민만 포기하면 그들은 양식을 갖고 돌아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도 그들이 팔아버리지 않는지 요셉은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정말 뉘우친 것인지, 그들이 정말 돌이킨 사람이 되었는지를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 중에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를 창세기 37장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신다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른 우물 밑에 갇혀서 울며 불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빌 때 그 우물 위에서 유다 형이 쟤를 팔아버리자라고, 노예 상인들이 저기 오니까 팔아버리자고 하는 말을 요셉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1절이지요. 유다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가 이 아이 베냐민의 없음을 보면 살지 못하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죽이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 나를,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여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노예가 되어 여기 남겠으니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셉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이 살기를 꾀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시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유다가 스스로 나서는 것이죠.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 미움의 빙산들마저 남김없이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45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회한들이 남김없이 다 녹아서 눈물이 되어 주체하지 못하게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뉘우침과 돌이킴은 참된 회개의 필수 요소입니다. 뉘우침과 돌이킴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해와 평화의 삶을 위해서도 뉘우침과 돌이킴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뿐 아니라 상처난 부부 관계, 멀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깨어진 교우 관계, 동료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가 참으로 회복되고 더불어 사는 평화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뉘우침과 돌이킴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힌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이 자서전의 저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헤이트에 반대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무장투쟁을 이끌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27년 동안 그의 청춘의 전부를 감옥에서 수감자로 보내게 됩니다. 출소 후 1994년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그는 이제 자신과 동족들에게 저지른 모든 백인 가해자들의 악행을 처벌할 수 있는, 더 솔직히 말해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흑인들은 이제 백인들에게 당한 모든 것을 갚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 자신 역시 혹독한 박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가해자들을 향한 증오를 내려놓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서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한편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을 행하는 화해 정책을 실시하죠.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끊임없는 복수와 복수로 이어지는 내전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내전에 휘말리지 않고 흑인과 백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연 위대한 대통령이 된 이유입니다. 참된 화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온 세상에 가득한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